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에 모인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가 금년에 선교 지역에 가지 못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한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중국 교회 가운데 백기체 교회와 서가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기체 교회는 왕성모라고 하는 또 형제고 서가벌 교회는 조경구라고 하는 두 사람 다 한족입니다. 한족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시골 동네에 주먹을 쓰던 그 깡패 출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들인데 이 백기체 교회와 또 이 서가벌 교회는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이북에서 북한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팔아먹는 인신매매들이 막 성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북한에서 팔려온 여자들이 나이 많은 중국에 이 결혼하지 못한 이 사람들한테 그냥 강제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그리고 도망갈까봐 어떤 사람은 꼼짝도 못하게 집안에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빨리 아기를 낳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데 애를 놓고도 도망치는 경우가 있고 그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때에 북한 여자가 납치돼 가지고 그곳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갔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땅굴에서 털이 나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굴을 파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살다가 오래 살다가 보니까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 몸에 막 털이 막 나니까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직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살형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총을 맞으면서 죽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죽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때 저는 마음이 막 너무 뜨겁고 아파서 그 후에 제가 북한도 한번 방문을 한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이 저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하는데 뜨거운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구촌에 살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세대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남은 우리의 생애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결단해야 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요새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은 세 사람의 활동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2대 왕이 됐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입니다. 왕정 체제의 특징은 대물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당대로 왕조사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다른 가문인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백성들이 뽑은 민선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뽑은 신선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굴도 행동도 믿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것도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여기고 죽이기 위해서 정사를 제쳐놓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추격 작전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추종자들과 함께 아둘람 굴로 도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둘람은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석회암 동굴이 많은 천년 요새 지역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곳에 4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이나 되는 자기를 쫓는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압제와 학정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과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실정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한 정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의 할 일은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통치자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거죠. 환난당한 자가 많다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빚진 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통한 자가 많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정치도 실패했고 신앙도 실패했고 경제 정책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를 달리는 기차를 생각할 수가 있죠. 땅 위를 기차가 쫙 달리고 있는 건데,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땅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는 땅 위에 깔린 선로 위를 달리는 것입니다. 철길 위를 달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해도 이 철길, 선로를 벗어나면 기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인기가 좋고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화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한 발짝도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선로, 신앙의 철도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많고 환난당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태평 국가가 아닙니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불안한 나라입니다. 골고루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요, 살기 좋은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요순 시대를 가리켜서 태평성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풀 뜯어가지고 나물 만들어 먹고 표주박으로 물포 마셨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전화도 컴퓨터도 프랑스 식당도 이태리 식당도 가든 식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태평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순시대를 태평성세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편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태평세월이 되는데, 성세가 되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누림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전쟁이 한참 심했을 당시에 미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대통령 신분을 감춘 채 전장에서 부상당한 어떤 군인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죽음을 앞둔 병사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분을 감추고 갔습니다. 도울 일이 없느냐고 병사에게 물으니까 그 병사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대신 좀 써줄 수 있냐고. 자기가 편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링컨은 쾌히 허락하고 정성을 당해서 그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말을 받아서 적어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 병사가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 편지를 다 적어줬습니다. 링컨은 편지 끝에 그 군인의 이름으로 사인을 받은 후에 그 곁에 그 병사가 보는 앞에 에브라함 링컨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쓴 후에 자기 서명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병사가 각하 죄송합니다. 당신이 링컨 대통령이라면 정말 링컨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링컨이에요. 더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내가 병사에게 더 도와드릴 일은 내가 없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각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안히 하늘나라로 가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링컨은 말없이 그 병사의 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조용히 눈을 감을 때까지 지켜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죽음마저도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고통마저도 뜻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지치고 고달픈 삶의 윤활유가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사울처럼 하나님 외면하고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실패했어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 사울의 실정은 실패자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가문이 닫혔어요. 왕조가 다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그 가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은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아둘람을 떠나 모압 바로 미스베로 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거처하기에 아둘람은 너무 협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연 동굴이 있는 그곳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4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요즘처럼 화장실 시설이 있겠어요. 먹는 게 옳은 게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근거지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디든지 가면 사울이 죽여가지고 와서 죽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나 사울에게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압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러한 결정과 처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요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 하나님이 이 상황,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중요한 얘기죠. 이 말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 부모와 친척이 모압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참으로 멋진 신앙.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는지, 하나님이 이 순간을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는지 참으로 멋진 신앙 아닙니까? 이 한마디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높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 심정이 이 말씀 속에,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바란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좋다고 하지만 가끔은 보면은 내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춰간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는 지금 모압에서 좀 편안하게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모압에서 내 부모도 모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데 이것이 참으로 맞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지금 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 순간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울과 달랐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중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세 번째 대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으로는 모압으로 가면 편안하고 피해가지고 있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새를 떠나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유다 땅은 위험합니다. 지금 왜? 사울이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의 감시가 있고 추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은신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가면 잡힙니다. 그러나 모압은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이 찾아올 수도 없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런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비합리적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를 볼까요? 5절을 보면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이 헤렛 숯불은 분명히 유다 땅입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모처럼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간 모압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압은 우방도 안식처도 아니기 때문에. 룻기를 보면은 우리가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훗날 그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중종호가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연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모압은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는 여러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 득실을 따라가지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어제까지 평생 동지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만남입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로 구분이 되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냐로 세력이 집합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 조건을 따라서 만나고 헤어집니다. 경제를 통해 가지고 누가 앞서가느냐 뒤서 경제가 좋으면 도와주면 그걸로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유다와 모압은 결코 우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은 모압도 애국도 바벨론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국을 그리워하던 당시 유다 민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했죠.
애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것 우리가 의지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압도 도울 힘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방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은 우방이 아니다. 안식처도 아니고 피난처도 아니다. 거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요새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를 떠나라.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새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정붙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뭔가 내가 피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컴백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가족을 철동같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먼 훗날 다윗은 그가 쓴 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삼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고 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의 사안을 하나 소개한다고 하면 만주에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공산당이 총을 겨누면서 들이닥칩니다. 예배 중인 교인들은 한가운데로 다 몰아세웁니다. 구둣발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안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 초상화와 성경책을 땅바닥에 막 내던지면서 공산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살고 싶은 놈이 있거든 이 그림에다가 이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성경책을 발로 밟고 그렇게 지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다 그렇게 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벌벌벌 떨고 섰을 때 한 사람이 걸어나가서 먼저 침을 뱉고 성경책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하나 둘씩 그를 따라서 침을 뱉고 다 짓밟고 밖으로 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젊은 청년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젊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차례가 마지막에 되자 조용히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예수님의 조상하에 범벅이 된 침을 닦아내고 성경책을 털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난 후에 나는 죽음을 택하겠고 부질없는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대장이 망설이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칩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그리고는 갑자기 요란한 총성이 교회 밖에서 탁 마당에서 울립니다. 전도사님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장례식을 모두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를 의지하십시다. 중국 선교하다가 오래전에 중국 철령시에서 공항국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였어요. 1998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공항국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벌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벌금 못 냅니다. 성도들이 보내온 성교비 가지고 나는 이 벌금 내고 나는 이곳에 나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서 하루에 얼마씩 까들어가서 내가 감옥살이 하느냐 했지 나는 벌금 못 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공화국의 조사과장도 놀랬는지 당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유학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 선교를 돕는 경찰서의 중요한 멤버가 됐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다. 어려운 이 시절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새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요새를 떠나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사는 데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힘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후지부지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유명한 시인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탐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찬송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사는 데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힘이 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4절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속상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묵상하고 손을 펴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를 떠나라. 요새를 떠나라.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결단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우리를 시험하여 건져주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힘과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고 결단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기고 남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